드디어 오늘이 마지막 전도서 설교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마 이런 류의 설교를 이제 은퇴까지 또 은퇴 이후에라도 다시 할 수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다 하다 보니 의외로 처음에는 한 20몇 번 이렇게 계획했는데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런 전도사의 최초 질문은 사실은 우리에게 낯선 질문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사실 이런 질문을 하죠. 물론 그 깊이와 그 형태와 그 정도는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본능적으로 느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근본적으로 그런 질문들을 하는 것이죠. 그걸 어떤 면에서는 전도자가 대변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도대체 이게 뭐냐? 저건 왜 저러냐? 이 세상은 도대체 왜 이러냐? 앞으로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나는 또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나? 왜 사람은 알고 싶어도 다 그 알고 싶은 것을 알 수 없는가? 왜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살 수 없는가? 왜 가지고 싶은 것을 왜 다 가지지 못하는가? 왜 성취하고 싶은 것을 왜 다 성취할 수 없는가?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입 밖에 내지는 않을지 몰라도 하루에 수십 수백 번 질문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돌멩이나 짐승과 다른 점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과 행하는 모든 일에서 어떤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전도자는 이 최초 질문에 다 녹여가지고 질문한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늘 경험하지만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때 대답이 없어요, 사실은. 그죠? 아, 그렇구나. 아, 그렇지. 그래야지. 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수긍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이런 질문을 할 때. 아니, 이게 뭐야? 왜 이래? 도대체 왜 이럴 수가 있어? 의문에 빠지고 회의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탄식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이죠. 도저히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서 가슴을 치며 아파하는 데가 정말 많죠. 비록 불신자와 그 경우는 조금 다를 것입니다만은 그 내용과 성격이 다르겠지만은 신자도 사실 이런 일에서 시험을 받아요. 때때로 회의하고 탄식하기도 하는 것이죠. 전도서는 사실 믿는 자가 당하는 이런 모든 시험, 그리고 그런 시험 당할 때 가지는 깊은 느낌과 정서를 지금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질문하고 싶은 것을 자신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왜 이러냐? 제대로 되는 게 왜 이렇게 하나도 없냐? 나는 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냐? 왜 세상이 이렇게 뒤틀려 있냐? 왜 뒤죽박죽이야? 왜 사람은 죽어 짐승처럼 썩어 묻히고 마는 거지? 이런 형태의 시험은 사실 신자에게도 다가오는 것이고 또 무서운 시험입니다. 근데 통상 교회에서 이런 질문을 하면 반응이 어떻습니까? 야, 왜 그런 걸 다 묻냐? 왜 그런 걸 자꾸 꼬치 캐물어? 목사님한테도 물어보면 좀 더 기도하세요. 더 성경 보시고. 어떤 면에서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하면. 그러나 신자도 이런 형태의 시험을 당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 이런 형태의 시험이 더 무섭기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으면 그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이거보다 더 무서운 시험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런 시험에도 다 대비해서 배려하시고 답을 마련하고 계신 거죠. 그런 책들이 욥기나 또 잠언이나 전도서나 그리고 시편 일부, 거기서 이런 시험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성경은 이런 시험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아요. 이런 지혜서들을 통해서 이 시험에 대해서 답을 주고 계시죠.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에 이런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의 유익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자, 여하튼 오늘 우리는 전도서 마지막 결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인생의 전부라. 참 인생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이런 인생의 질문들에 대해서 압축하여 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를 참으로 두려워하는 것이고 경배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두려워하며 경배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실 존경과 찬미와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죠. 근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경험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대한 인간의 어떤 면에서 마땅하고 유일한 반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가진 모든 신앙의 밑바닥에 있는 근간입니다. 이게 바탕입니다. 이것 없이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 모든 삶이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지막 날 참 허무한 인생으로 드러나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또 소요리 문답 제1문에서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즉 우리 인생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 존재한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에서 벗어나는 어떤 삶도 참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허무해지기 때문이죠. 이 고백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 모든 일에,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스스로 즐거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도해 나가시는 목표가 바로 자신을 영화롭게 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의심이나 그림자 없이 명백해지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근데 만약 이 점에서 불확실하면 성경 모든 진리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생은 올바른 방향을 상실하고 또 실패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고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때요? 우리 마음이 막 기쁘죠? 아니죠. 뭔가 이상해요. 우리 마음이.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답지 않으신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만을 취하는 이기적인 분이시라니 어떤 반발심도 생겨요. 아니,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희생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희생을 이기적인 목적으로 떨어뜨리는 이상한 교리야. 사랑과 자기 희생이라는 하나님의 본성에 어긋나는 교리예요. 그래서 지각 있고 도덕적인 깨어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자신의 영광에 있다는 이러한 교리와 생각을 반대합니다. 우리 자신이 자기 중심적 사고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인간의 자기 중심적 사고를 책망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 중심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신성 모독적인 생각이라고까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진정으로 타당한 생각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목적으로 삼는 것이 인생에게 있어서 참으로 타당하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동일한 목적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외에 더 높은 목적을 가질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보다 더 큰 목적이 없으신 것이 이상한 것인가요? 사람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작은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보다 더 작은 목적을 추구하는 것 역시 잘못일 겁니다. 사람이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옳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는 것처럼 그것을 위해 사시는 것도 역시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생각은 사실상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보다 더 영광스러운 무엇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닌 존재로 인생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더 큰 신성모독입니다. 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마땅히 섬겨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인간의 종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람과 똑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대하기는 하나 사람과 같은 분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거대한 우상 숭배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창조주께서도 동등하게 행해야 된다고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시계가 그 만드신 장인을 위해 존재하나 그 만드신 장인이 시계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물론 장인이 시계를 돌봐주시죠. 그러나 그것이 장인의 존재 목적이 아닌 것처럼, 부모가 자녀들에게 복종하지 않고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추구하도록 요구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은 자비와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야만 하시는 오직 한 가지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로 그 일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가치를 박탈하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전도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인생의 가치를 스스로 챙기려고 할 때 그 허무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오히려 허무하고 기괴한 모습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참된 의미와 목표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또한 이 세상에서 완전한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
자신의 삶이 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미를 위한 도구임을 아는 사람만이 참된 목표를 발견하고 참된 만족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것은, 진정으로 인간다워지는 것은, 진정으로 인간다워지는 길은 그 원래 피조물의 위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계속해서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물으면서 세계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고 계속해서 되뇌입니다. 모든 것이 온통 헝클어져 있다고, 이 세계 내 사건들이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한탄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답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세계 내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째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궁극적인 답변은, 오직 유일한 답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불법과 부정과 악을 그대로 방치하시는가? 왜 죄악을 당장 뿌리 뽑지 않으시는가? 왜 성도들 안에서 고통스러울 정도로 더디게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는가? 성도들의 모든 삶이 죄로 고통을 받게 하시고 여전히 완전에 이르지 못하게 하시는가?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지날 때 그토록 어렵고 고통스럽게 지나도록 계획을 세우셨는가? 그 모든 질문의 대답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과 무능을 드러내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무한한 능력을 의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려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이러한 모습이, 세상에 이런 모든 일들이 이런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으시기 때문이라는 사고방식을 우리 마음속에서 뿌리 뽑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모든 일들이 이러한 모습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을 배우는 그 결정적 근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영광을 취하려 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영광의 방식에 순응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인생의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경건한 사람의 가장 소중한 소원은 자기의 모든 것과 자기가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 생애를 끝마치실 때 아버지께 내가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적도, 이 땅에서의 목적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모든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없을 겁니다. 모든 참된 종교, 기독교의 핵심은 참고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요, 순경이나 역경이나 같은 모습으로 삶을 영위하고 사람이 행하는 외향적인 일만 아니라 그 근본 동기와 목적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서 이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폭풍과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 자신의 복락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임을 믿음으로 깨닫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로마서 11장의 영광스러운 노래를 노래하는 특권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33절부터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참 위험한 설교죠. 우리 부패한 마음과는 배치되는 설교죠. 그러나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휙 지나왔으니까 설교를 또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다시 들어보시면 좋을 거예요.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 하는 사실이 분명해질 때 사실은 우리 모든 문제가 다 사라져요. 그게 분명해지면 다른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직 뭐 내가 손해가 되느냐, 내게 이익이 되느냐, 내가 괴로우냐, 내가 평안하냐, 내게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이게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것이고 우리의 근심이고 우리 모든 문제인데, 사실은 내가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내 인생에서 분명해지면은 다른 거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 정말 영광이 되느냐, 그거 외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내가 손해를 봐도, 내가 욕을 먹어도, 내가 세상에 찌끼 같은 사람이 돼도, 사람들의 오해를 사도, 손가락질을 당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뭐가 문제겠어요? 예수님의 생애가 바로 그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오해를 당하시고 비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 모든 삶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기꺼이 그걸 감당하셨고요. 그것이 인생에 예수님께 다른 어떤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이런 하나님의 경외의 자세가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명령하신 계명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오늘 결론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라. 달리 얘기하면 전도자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이나 존경의 감정을 가지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지나서 그가 내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순종하여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영적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마음을 꿇어 복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부터 먼저 복종하고, 그리고 그 계명을 내 삶 속에서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경외는 나타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그의 계시에 대한, 그의 명령에 대한 순종은 신구약 성경 모든 신앙인들, 진정한 신앙인들에게 나타나는 분리할 수 없는 두 요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참된 순종은 바른 믿음에서 나온다고 가르칩니다. 참된 순종은 내 결심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 바른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렇게 사도의 직분은 뭐냐? 이방인들까지도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다. 또 로마서 16장 25절 이하에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그 모든 하나님의 계시와 선지자들의 글의 목적도 믿어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래서 그 믿음은 항상 사랑으로 역사한다. 따라서 참된 경외와 계명 순종은 항상 참된 믿음을 전제로 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시죠. 그런데 구약은 이것을 뭐라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지서를 읽을 때 매우 조심해야 돼요.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문제가 이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신명기부터 시작해서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건 뭐냐면 그 왜 불순종하냐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4장 3절 이하에 보면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니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 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너희 심령에 뿌리 내리고 제대로 자라기 위해서는 먼저 너희 묵은 땅과 같이 단단한 마음을 갈아엎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 마음밭이 한번 뒤집어져야 된다. 말씀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고 찌르고 그 기운을 막아 너희 영혼으로 말라 비틀어지게 하는 그 성품과 욕망과 그 단단한 고집이 제거되고 고쳐져야 된다. 지금 그 영적 상태로는 아무리 말씀이 전해져 봐야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오히려 말라 죽거나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시들시들 오그라들 수밖에 없다. 지금 너희 영적 상태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불모지 같아서 말씀이 도무지 자랄 수 없는 유다를 향해 안타깝게 이르신 말씀이죠. 너희는 할례를 행하여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마음의 양피를 베어 제거하라. 이 할례라는 말은 끊어낸다는 것이 기본 뜻입니다. 너희 마음을 덮고 있는 어떤 가죽, 그 양피를 끊어내라. 마음을 덮고 있는 그 가죽을 끊어내라. 어떤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즉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살가죽을 베어 육적 할례를 이루라는 말이 아니죠. 마음의 양피를 베라. 영적 할례로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즉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며 성령으로 거듭나는 새사람이 되는 이 기본적인 은혜 없이는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받으며 성령을 받아 새사람 되는 일이 없으면 아무리 말씀이 뿌려져 보아야 성장과 열매 없고 순종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전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하는 이 명령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겁니까? 바른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구약적으로 말하면 마음의 할례를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이 일이 가능해지려면 바른 믿음이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마음의 할례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전도서 이 마지막 말씀은 복음의 이해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전도자는 복음의 가장 심오한 진술을 내다보며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되 참된 믿음으로 그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다.
단테의 신곡은 르네상스 시대에 아주 유명한 책이죠, 그죠? 단테의 신곡에는 천국편도 있고 지옥편도 있는데, 지옥편에서 단테를 인도하는 사람이 누구죠? 네? 베르디? 버질, 영어로. 예, 감사합니다. 이 버질이라는 로마 시인이죠. 예, 시인의 안내를 받고 이제 지옥을 쭉 이제 안내를 받는데, 그 지옥의 딱 입구에 현판이 하나 크게 딱 붙어 있대요. 예, 단테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써져 있냐, 거기. 이곳에 들어가는 자는 모든 소망을 버리라. 이곳에 들어가는 자는 모든 소망을 버리라. 이렇게 적혀 있대요. 예, 전도자는 그 시작에서 해 아래 삶은 허무밖에 없다 하고 선언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결론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모든 허물을 버리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모든 절망을 버리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은밀한 것까지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은밀한 것까지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모든 허물을 버리라.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고 하면,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허무 가운데 끝날 것이니까. 그러나 부활이 있으니까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라.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리니. 모든 것을 희생하여 그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 삶이 결코 허무로 끝나지 않을 것이니. 너희가 지금 당하는 환난과 핍박과 고통과 어려운 일들이 주를 위해 그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사는 하루하루의 삶이 결탄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마지막 영광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니, 마지막 날 너희가 이 세상에서 걸어온 그 고통의 여정을 돌아볼 때 그것이 결코 그 고통스럽거나 후회스럽거나 허무한 삶이 아닐 것이니, 영광의 소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한 과정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니, 형제들아, 견고하며 결단코 흔들리지 말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너희 모든 고난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기 때문이다. 전도서는 모든 것이 허무하다 라고 시작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모든 허물을 버리라, 그렇게 외치면서 끝을 내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허무한 자의 인생을 변화시키사 허무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하나님, 우리 눈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존재의 의미로 생각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늘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의 밝은 계시를 주시사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 살지 않게 해주시고 그 냄새나고 더러운 것들을 실어 버리게 하시고 가치 없고 허무한 것에 매달리지 않게 해주시고 영원한 것, 영원히 가치 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일을 구할 수 있도록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